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빗나간 열심. 여러분 혹시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와 내러티브. 우리가 스토리는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 내용과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사건 자체를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반면에 내러티브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스토리는 이야기 자체가 중심이라면은 내러티브는 그 이야기를 포괄하여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라는 거는 시간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때론. 그러니까 보다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처럼 시간을 좀 이렇게 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구조, 그런 구성을 통하여서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질문합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스토리일까요? 내러티브일까요? 내러티브죠. 왜죠? 시간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줄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의 히스토리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하여서 무언가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는 오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말년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다윗의 말년의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를 보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갑자기 다윗의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초기 왕으로서의 모습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의 순서를 약간 뭐랄까 뒤틀려서 과거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만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왜 다윗이 지금 말년을 보내는 입장에서 초기 왕이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이것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의 우리의 어떤 사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시다. 자,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초창기에 통치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입니까? 기근인데 3년의 기근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3년.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는 엄청난 자연재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사회는 뭐예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자연의 작은 재채기에도 한없이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자연의 작은 불규칙이 생기면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의 사고로 신이 진노했다,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를 숭배하고 바람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한 이때 당시에 이런 기근, 이런 고통은요, 당시 왕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협하는 거라고요? 왕의 리더십. 자, 왜 그러냐면은 한 해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왕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당시 왕은 그냥 인간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3년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이 왕을 버린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과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었고 기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사울이.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어떤 피를 흘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원인, 이것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
성경을 보면은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기근의 원인이 되는 걸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이 기브온 사람을 알려면은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호수아 봐야 됩니다. 효선이만 제일 잘하네요. 우리 신학생들 뭐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봐야 돼. 여호수아의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왜 여호수아를 봐야 됩니까?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당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이 부대가요 강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두려움에 떱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기브온 민족들은 자기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들 어떤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물론 우리가 거짓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언약을 맺었으니 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노역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린 겁니까? 사울. 언약의 룰에 의해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특별하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 룰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룰을 깬 사람이 오늘 사울이고 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은 이 왜 언약의 룰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들을 해했던 걸까? 이 피를 흘렸던 걸까?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무엇이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사울이 언약의 룰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들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행하는 이 열심이 이 일이 적어도 이스라엘과 유다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에게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심을 다해 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른 열심으로 기브온 민족이 오늘 학살됐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년의 기근이 생긴 거죠. 제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렸냐면은 최근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게으른 것보다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있는 게 좋습니다. 맞죠?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좋죠.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면 차라리 게으른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푸틴과 히틀러를 보고 그 사람들 참 게을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려면요 정말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가 말하죠. 그들의 열심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이라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이 빗나간 열심은 정말 최악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아니요. 러시아의 민족성, 러시아의 과거의 그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자라는 것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이 그 러시아의 물론 러시아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은 그 푸틴의 열심이 좋은 결과를 냈나요? 히틀러의 열심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유대인을 학살했던 이 히틀러의 열심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인 거죠. 나의 열심이 옳은 가치를 품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열심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방향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쓰냐, 내가 어디에 나의 재정을 쓰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열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열심 자체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디를 향해 우리가 열심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그걸 어떻게 점검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부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정의라는 외부적 기준이 있어야 내 안의 정의와 이 정의가 맞는지 틀린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심의 동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하려면은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기준에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 근데 이 교제가 주는 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태에 오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열심의 방향성이 잘 가고 있는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었죠. 뭡니까? 찬양한 걸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주일에서만큼은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라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평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서 안 되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와서 될 것 같죠? 됩니까? 피곤해서 안 되죠. 저도 똑같아요. 제가 밤에 설교를 잘 쓸 것 같습니까? 못 써요. 왠지 아세요? 피곤해서 못 써요. 밤에 제가 기도할 것 같아요. 못 해요. 피곤해서. 근데 아침에 하는 거죠. 아침에. 근데 아침에 할 수 있을까요? 하빈이를 봐야 돼서 못 해요 또. 그러니까 저도 주일에 와서라도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어떤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인 거죠. 영적인 약.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평일에 안 되면 주일에 나와서라도 기도하는 거고, 주일에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고, 분주하게 해서 하지 말고 주일만큼은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나의 열중이 온전한 길로 향하고 있는지 빗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돌아갑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죠. 이 기근의 원인을 찾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방관할까요?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분노, 너희 민족의 분노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다윗이 저지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우리 지나가다가 지연이가 쓰레기를 딱 버렸어요. 뒤에 민수가 걸어갑니다. 자, 민수 어떻게 할까요? 1번 자기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문제를 봤으니까. 2번 지연이를 크게 부르면서 왜 쓰레기를 버렸냐면서 한바탕 한다. 민수가 어떻게 할까요? 2번이죠. 민수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인정하죠. 자기가 하기보다는 그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할 거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했어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따로 있고 그걸 해결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세 가을 사역의 하나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거리 청소. 이거 한 달에 한 번 매번 할 겁니다. 물론 비가 오면 안 하겠죠.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구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쪽 라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담배꽁초 다 주고 돌아오는데 또 한쪽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놈의 거리는 치우는 놈 따로 있고 버리는 놈 따로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죠. 그래도 저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이 거리는 더 지저분해질 거고 사람들이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나비 효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여기가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거리는 완전히 망할 거고 사람들이 인적이 없을 거고 여기에 부동산은 완전히 하락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생각하고 거리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더러움으로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된다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거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은 이 교회 간판을 볼 없겠죠. 없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저분하게 만들면은 또 누군가는 그 문제를 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제라고 아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거리에 나가서 이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는 것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걸 해결함으로 자기가 이걸 해결하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비가 임할 것 아닙니까? 평화, 샬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보여준 이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열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열심의 방향. 세상은 이미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가 가득해요. 공동체성이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될 터인데 그런 흐름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공동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죠, 나, 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교회의 설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설교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래요, 그렇죠? 예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찬양 선곡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에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공동체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보다 중요한 거는 너죠. 나죠. 내 마음에 상처가 나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마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록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빗나간 열심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비난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셔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를 만들었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샬롬을 위해 기꺼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사고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요즘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프로그램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알쓸 별잡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꼭 이걸 보길 바랍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제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많이 떠요.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산업혁명,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뭔가 이 나라를 발전시켰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표면 온도가 1.1도에서 1.2도가 상승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 본 그 영상에서는 1.1도라고 했는데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1.2도로 바뀌었어요. 이 수치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 1도 차이 얼마나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겪었죠. 36.5도가 37.5도가 되고 38도가 되면은 여러분 인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상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이번 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죠. 내년은 더 더울 수도 있다. 근데 잠깐 시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 상승 기온이 수직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몇 년도입니까? 1800년도 후반에도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개발과 발전에 몰두한 나머지 듣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수반한 상심의 곡소리가 들리니까 요즘에 서둘러서 뭐 친환경 에너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속죄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전 세대의 어떤 욕심에 빗댄 그런 빗나간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전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을 우리가 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용하는 것 중에. 대신 우리는 이걸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용합니다. 때론 이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목적으로 갈 때 이용을 많이 해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여러분이 막 플라스틱 많이 쓰는 것보다 비행기가 아주 최고래요. 엄청나대요. 엄청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갑니까? 노저어서 가나요? 비행기 타죠. 우리도 그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고 또 되도록이면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을 해요. 이런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문제가 보였을 때 최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의미 없어 이러면서 내팽개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도 일회용 용기 줄입시다. 아멘. 텀블러 한번 사용해 봅시다. 아침에 커피 사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네. 스타벅스 있는데 텀블러 귀찮아도 한번 갖고 다녀 봅시다. 예? 귀찮아도 한번 가져 다녀 보니고 우리가 이제 컵라면 같은 거 살 때도 최대한 이제 그 종이로 된 거 있죠.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런 것도 좀 쓰고 우리가 좀 나의 작은 불편으로 모든 사람들의 샬롬을 좀 추구하는 방향의 열심을 좀 살아봤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 거라면 절대 빗나간 것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사울의 빗나간 열심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그렇지. 사울 집안의 7사람, 뭐 7은 완전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7사람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내어달리면은 그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화를 달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들의 요구에 응했고 기본 사람들은 사울 자손 7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의 사고로 보면은 다윗의 처사가 좀 도덕적이지 않죠? 그렇죠? 사람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에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또 이러한 당시 이렇게 사람을 죽임으로 화해를 했던 것들이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다윗이 초창기에 왕이 됐잖아요. 다윗한테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기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명분을 삼아서 사울의 세력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습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다윗의 정치력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2번 있었죠. 2번. 예, 민수가 저한테 이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신약보다 구약을 자신 있어 합니다. 네, 다 틀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이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포기했죠. 자, 그런 자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사울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명분 삼아서 이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질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거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초기의 다윗은 좀 그러진 않았거든요. 초기의 다윗은 조금 좀 정의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묻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죄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통용되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5절부터 9절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자, 우리 본문에 사울은 언약을 깨뜨렸죠. 언약을 깨뜨렸죠. 근데 다윗은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일까요?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 자손 중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누구를 뺍니까? 무비보셋 빼요.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또 다른 무비보셋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도가 뭡니까? 이 의도가 뭘까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 전달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은 언약을 지키는 이 다윗을 통해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파기한 사울에 인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언약이죠. 너희들이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가지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 초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이 언약을 깨므로 그의 후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년에 갈수록 좀 언약을 좀 어기는, 언약을 하나님과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기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통받았잖아요. 다윗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한테 너의 집안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거는 과거 사울 집안에도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너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한테 약속을 해요.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가 아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대신 죄를 지으면은 채찍으로 대가를 치르듯이 내가 징계할 거다라는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했듯이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빗나간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집안이 위태로울 거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포인트는 뭐다? 언약에 대한 열심. 이게 포인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오늘 무너져가는 다윗의 말년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초창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이것은 다윗이 다시 찾아야 할 초심이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지금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났는데 그것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열심이 말년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다윗이 찾아야 될 초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초심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죠. 우리는 보통 수련회 때 그걸 결단이라고 하죠. 언약을 맺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초심이 무너져 있죠. 우리의 열심도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죠. 내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실제 학업의 현장 가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내가 엄청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시간인데도 나의 그 시간의 열심은 다른 것에 빗나가 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그 빗나간 열심, 다시 초심을 찾아라. 언약에 대한 이 열심, 그걸 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그 초심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심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에서 빗나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그 파기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화해를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언제 해결돼요? 1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여러분 언제 이 기도 응답이 돼요? 언제 비가 내립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서 복수했을 때? 아니에요. 어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미가 어느 정도 동안 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했냐면은 4월에서 10월 한 6개월 정도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 10절 보면은 그때가 보통 4월로 보고요. 비가 쏟아지게 내리는 때를 10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어미가 자기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애통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다윗한테 들리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수거해가지고 조상의 묘에 안치를 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조상의 묘에 안치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근이 멈춥니까? 언약을 파기한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을 잃어 어미의 사랑 이야기에 마음으로 움직여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뼈를 수습하여 조상의 땅에 안치했을 때 그때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 언약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언약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집안은 사실 적이에요. 원수죠. 다윗이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어쨌든 사울 집안은 다윗에게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에게 죽은 자의 최고의 예우를 대해줬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셨다는 거죠. 사울이 파기한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뭐 찬양을 잘하든 말씀을 잘하든 뭐라고 합니까? 울리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말을 해요. 소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요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소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회복되었는가? 원수에 대한 이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의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의미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촌철살인하듯 막 그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듯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자기가 저지른 문제가 아님에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 희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열심 또한 빗나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디로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느 영역에서나 통용됩니다.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저는 젊은 세대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물론 저도 젊지만은 빗나간 열심이 있지는 않은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얘기했지만 지성과 의지는 사라진, 오직 감성에만 빠진 신앙심이 이 세대의 영성이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감성 설교, 그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성에 우리가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다면은 감성이 메마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주중에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글을 하나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멈췄어요. 너무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까 봐. 근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예배 현장 속에서 과도한 조명과 레이저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저도 이제 어떤 수련회나 이제 영성훈련, 신학식 때야 영성훈련 이런 데 가면은 야 진짜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야 저거 얼마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기는 저 레이저의 조명에 얼마를 투자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려함이 힘을 주는 게 혹시나 우리가 너무 빗나간 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회중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준비한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래도 안 한 애들은 안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것도 그걸 구매하는 겁니까? 대여하는 거잖아, 그렇죠?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괜한 곳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 너무 빗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팀은 화합이 좋은가? 오늘 화음 괜찮은가? 엔지니어는 어떤가? PPT는 잘 구동이 되는가? 오늘의 조명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다양한 색채를 뿜어낼 수 있는가? 우리의 이 은혜로운 것을 누가 잘 찍어 기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설명조차 못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 세대가 그래요. 지금 청년 세대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열중을 다해 막 예배하는 모습들 많잖아요. 근데 묻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당신이 예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가 이 땅에 남긴 파장은 뭐고, 그의 울림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만 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문장 하나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을 그냥 설명한다라는 거. 예수가 그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구원자가.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감성의 폭발이 지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능력도 없고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나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렇죠? 도덕이 없고 정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감성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만 우리가 열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런 신앙의 어떤 이 열심을 분배할 필요가 있어요. 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아까도 말했죠. 사랑이 없는 열심은 뭐다? 빗나간 열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열심은 뭐다? 빗나간 열심이다. 이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면은 뭐라고요? 빗나간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 빗나감을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빗나간 열심을, 빛나는 열심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찬양이 뭐고? 교회는 뭐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것만 바꾼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이 바뀌는 거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복에서 독으로, 그걸 바꾸는 체인저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열심이 아니라 균형 잡힌 열심, 말씀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예배의 열심,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